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 홀리 비지테이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방문하심을 갈망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을 갈망하십니까? 신성한 방문하심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 신성한 방문하심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결국 이 신성한 방문하심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서 그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이죠. 각 복음서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남기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그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어지는 33절로 35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고 그것이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정확히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두 손 묶인 채 군인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얻어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는 얼굴, 퉁퉁 부어있는 얼굴, 여러분 막 격투기 경기 끝나고 나면요 선수들 얼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이렇게 그냥 다 붓습니다. 그 예수님 얼굴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 피 흘리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손을 묶임 당하시고 얻어 맞으면서 뒤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저기 멀리서 예수님 이렇게 보다가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하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딱 눈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언제나 예수님 옆에 가장 옆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 베드로야 내 옆에 있어라.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장 끝까지. 그게 베드로에게는 어떤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자기만큼은 끝까지 생명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났죠.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무엇보다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직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직임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 무리를 위탁하시고 너희는 나의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위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앞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하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머뭇머뭇거려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차마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거는요 조금은 낮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요 차마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필레오는 친구, 우정 어떤 그런 차원의 사랑입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주님 필레오 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때는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장면을 보면요 그 앞에 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와라 잡은 생지를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에 그 생선을 구우시면서 같이 먹으시면서 하시는 대화예요. 지금 앞에 불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그는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팔레스타인의 깊은 밤은 꽤나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조용히 뒤따라가던 베드로는요 추워서 이 불 곁에서 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그 손을 녹이고 있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도 같은 패거리다.
내가 같이 있는 걸 봤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타는 모닥불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동일한 장면에서 타는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과 함께 주셨는데,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들과 정확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잘 안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서 왜 옛 이름을, 주님 부르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부르시느냐. 예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옛날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확히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성령님이 조명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들일수록 왜 겸손하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악과 수치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해결책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좀 여기서 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때로는 벼랑 끝까지 내몰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요.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떨어지냐 마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살려면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막 살고 싶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발동해요. 막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군가가 살려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내어 맡겨야 돼요, 그냥.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온 사람 붙잡고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힘 빼야 돼요. 그냥
잡고 그냥 끌려가면 되는데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면서 죽어갔느냐? 그들이 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들이 육이 올라옵니까? 물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몰살 당한 위기가 딱 닥치면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요? 살고 싶은 거예요. 벼랑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육으로 이겨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내놓는 대답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잖아. 거기 가면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히고 육의 눈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왜요?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3번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앞에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양은 그냥 양입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4장 46절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예수님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씩 다른 버전이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배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한 일부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 무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헌신된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요 제자의 기준만 나와 있지 제자 말고 일반 성도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현대 교회의 잘못된 이분법적인 비성경적인 문화와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겨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시요, 성경에는요 제자와 그냥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의 다른 기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요 예수님이어야 하고 기준이요 성경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거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큰일 나죠. 여러분 안에 성도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또한 벌써 잘못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의 이 부정적인 결과물들이에요. 제자훈련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 훈련 중에 제자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훈련이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먼저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훈련하세요. 성도로 부름받으면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뭐예요? 부지런히 아비에게, 선생에게, 스승에게,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성도, 모든 제자의 마땅한 부르심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훈련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훈련들과 구별되는 어떤 제자훈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일깨워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무리들을 위임하셨어요. 돌보라고. 이 양들을 목양해라. 이 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십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분량과 믿음의 크기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훈련할 수 있고, 또한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 목양, 전도, 이 모든 말들은요, 결국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또 온전한 성도로 훈련되어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가 뭐예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돌보고 일으키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기도 생활 중에, 내 기도의 골방에서 연약한 자들의 이름이 얼마나 등장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일수록 아파하는 영혼, 기도가 필요한 영혼, 고통하는 영혼,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직임, 더 나아가 모든 은사는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고 직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하나의 직분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중직임이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중직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던 직임이에요.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뭐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사도가 있냐 없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리더십입니다. 직분이에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게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주신 기능이고 직분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모든 것이 재생산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냥 끝나는 게 없어요. 항상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를 낳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성한 자로 이렇게 일어나면요, 훈련되어 일어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또한 품고 양육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본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이 본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비전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개척입니다. 무언가 없던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겁니다.
없던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인 역할의 특징이죠. 선지자는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방향을 계속 이렇게 세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저기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능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힘있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들을 원수의 압제로부터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런 그 은사와 직임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무엇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 교사의 기능인데, 이 마지막 목사, 교사의 기능이 현대교회에 거의 유일하게 이것이 남아있어요. 나머지 기능들이 굉장히 미약해졌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미약해졌어요. 목사와 교사의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 가서 뭘 해요? 교사의 기능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능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나도 사람을 살리는 자다, 나도 사람을 구원하는 자다, 나도 치유하는 자고 일으키는 자고 양육하는 자고, 이 일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까? 네. 아멘. 지난 6주간 이 홀리 비지테이션, 이 부흥의 때,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직 저는 그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드리길 원하냐면, 우리는 부흥의 때가 이미 임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흥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부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일,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방문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부흥의 때는요,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고자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아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들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을 양육하고 멋진 군사로, 능력 있는 영적인 군대로 일으키라고.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원수의 압제 안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이 파워게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을 오랫동안 주인 노릇하면서 그 인생을 꽉 붙잡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을 우리에게 그냥 주겠냐고요. 꽉 물고 안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느냐?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건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벌벌 떨리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자가 영혼을 얻습니다. 부흥의 때는요, 추수의 시즌이다. 네. 추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시즌이 오면 그냥 영혼들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서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부흥이 임한 것처럼 살아라고요. 뭐예요? 그날은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부흥의 때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임하면요 신성한 방문하심이 있으면요 꼬꾸라져요. 엎드려져요. 그러면서 헌신이 일어납니다. 헌신이 일어나요. 부흥이 임하면요 그 공동체, 교회,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이 부흥의 때에 많이 배출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 했어요. 지금 안 갑니다. 교단마다 지금 이거 대책 때문에 장학금을 전액 다 무료로 줘야 되냐. 그래서 어느 교단들은요 벌써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큰 교회들이 신대원 아예 장학금 다 그냥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 기부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등록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요? 안 오니까. 왜요? 이전에 큰 부흥의 때에 많은 헌신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미미하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단 풀타임 사역자로 자신을 헌신하는 일만 미미해졌냐?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영역에 헌신이 미미해집니다. 헌신이 미미해져요. 헌신이 미미해집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시간을 못 드려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가난할 때에 성도들이 작은 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게 드려요. 헌신이 미미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갑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가고 3일밤 가고 금요일 가고 철야하고 기회만 되면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던 민족이었어요. 이게 시간의 헌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부흥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방문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그런 부흥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전에 벌벌 떨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 달리신 것처럼 똑같이 달릴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다. 뭐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갈망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큰 깊은 헌신이 일어나듯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부흥이 임한 것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누가 부흥을 꿈꾸는 자들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네. 헌신 안 하면서 부흥을 꿈꾼다? 말장난입니다. 네. 그날에는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불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요 엄청난 성령의 불이 교회마다 떨어지는데 지금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마치 그때가 이미 임한 것처럼 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주님 재정의 돌파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재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무엇을 보느냐,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주시면 드릴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호언장담하고 그것이 진심일지라도 그때 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없을 때 드리지 못하는 자는요 있을 때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에게 용돈 받고 사는 우리 자녀들,
이때가 주님께 드리기 가장 쉬울 때예요. 이때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법을. 헌금생활, 재정이 생기면 11조 떼고 건축헌금 떼고 선교헌금 떼어 구별하여서 드리는 훈련을 이때부터 시키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커서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이니까. 청년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고 또 알바하며 살 때, 이때가 그나마 헌신하기가 수월할 때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결혼을 하고 막 그러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에는요, 교회마다 많은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헌신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려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가진 게 없어요. 청년 때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통장에 얼마 있어요? 얼마 없습니다. 주님이 털라 그러시면 그거 다 드리기가 적기가 어릴 때예요. 청년 때. 이제 뒤에 공이 하나 붙기 시작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붙는다? 거의 못해요. 저도 청년 때는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잔고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뭐 주님이 언제나 드리자고 하시면요,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통장 잔고가 뒤에 공이 하나 두 개 더 있다 그러면 주님 다 드려라, 바쳐라 그러실 때 제가 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재정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없을 때 하나님께 잘 드리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적게는요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이번 올해 지난 7개월을 보니까요 많게는 거의 3,000만 원 한 달에 선교 90일을 집행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매달 기본 1,100만 원, 1,200만 원을 집행해요. 많이 가면 2,900만 원이 가장 많이 집행했던 달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거의 평균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매달.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미약할 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요, 나중에 자리 잡고 조금 안정되고 성도가 좀 생기고 재정이 조금 그때 선교하겠다 못합니다. 조금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과감하게 못해요. 처음부터 어떤 시절부터 주님께 떼어 드리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릴 만한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다 털어서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가진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아무에게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님은 말씀할 생각도 없으신데 나한테 그럼 어떡하시지? 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감당할 만한 믿음,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하라 말씀하시면 이미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네. 부흥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은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어느 곳에나 맥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준비되지 않은 곳에 결코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갈망과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만 오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 은사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가장 큰 영광을 보고 갈망하며 경험했던 모세. 모세는요 사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모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내가 헌신되고 싶다,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어려서부터 가진 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이 40입니다. 80세에 부름받기 전입니다. 이미 이때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문제에 개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열정의 사람이었고 또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미 모세는요, 애굽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다 포기하겠다, 이 마음이 일찌감치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이 80세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가 실족하고 실망하여 무언가 방황하는 그때 오셨지만 모세가 맥락 없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죠. 마지막 때에 대한 엄청난 환상과 신비들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엄청난 이 인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전부터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말씀과 기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소년이다, 10대예요. 그때를 15살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마지막 다니엘 큰 계시를 받을 때에는요 84세 5세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끝에 사이가요 거의 70년의 간극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갈망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죽으면 죽지,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다,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발견하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것이지 맥락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조금 오해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 동화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그림을 많이 봤어. 너무 그 이탈리아에 계신 그 성화 그리시던 분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안 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뒷이야기가 앞에 껴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대를 잘 맞추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거의 할아버지예요. 그가 막 혈기왕성한 용기로 막 들어간 게 아닙니다. 80세 때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자예요.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 갈망하고, 그러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방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사도 요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80대 노년에 성령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주야로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다윗의 장막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어서 짠 갑자기 한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광야의 피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예배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까?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그 오랜 갈망이 왕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난 것이지 왕이 되어서 생긴 새로운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던 부흥의 주역들을 보면요, 부흥의 순간에 처음 성령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부흥의 때에 처음 성령 받았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없어요. 평양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 이미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때 평양신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목사 선수 받아요. 무당이었던 그가, 그것도 그냥 일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거대한 제자 그룹을 양성하는 무당이었어요. 엄청나죠. 임파테이션을 엄청 했어요. 그 무당의 영을, 귀신의 영을. 어마어마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무당계에서. 그런데 그가 언제 회심하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대한 무당이 그냥 조금 전도받아가지고 뭐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주인이 완전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907년에는요 길선주 목사님은요 이미 이 부흥 강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올 초였나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렸죠. 이미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장대원 교회는 불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요, 뜨거운 예배와, 이미 그 교회는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온 민족에게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적으로 폭발적으로 빵 터지는 게 1907년이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일즈 대부흥의 이반 로버츠,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10년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그가 기도해온 기도의 응답으로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계속 그 불을 지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불이 어떻게 돼요? 옮겨 붙는 거예요. 부흥의 때는요 마구 옮겨 붙는 거예요. 빠르게.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도 10년, 이반 로버츠도 10년, 우리 주남교회도 10년. 네. 할렐루야. 네. 네. 모든 부흥의 주역들은요 오래전에 개인이 성령의 불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갈망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며 헌신하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이 때가 부흥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신학교 갈 때에요 목회자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게 형식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신학교 오려면 신학교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역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이미 그 지역교회 안에서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미 하고 있느냐, 이게 목회자 추천서예요. 그런데 뭐 내가 전도에 관심 없고 성경에 관심 없고 뭐 누구를 양육해 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다는 거죠.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사역자여야 돼요. 바울을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던 자입니다.
저는요 바울을 다른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보지 않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종교화되어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비록 착각하고 있었고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양심을 다 섬기던 자예요. 자기 것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전까지는요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랬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이전부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자였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이 신약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하면서 섬겼죠. 그런데 주님 딱 만나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어영부영 살다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슬림들을 전도할 때에 그 어영부영 무슬림들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게도 어영부영 무슬림들 전도하면 어영부영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독실한 무슬림들 전도하라고. 그들이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로. 아멘. 몰랐던 거지 양심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들은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을 좀 볼까요? 에스겔 4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고 콜링하실 때 아무에게나 안 오세요. 우리는 너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다 다른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에스겔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에스겔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지자도 콜링하세요. 베드로도 비슷하죠.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평생 결코 안 먹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데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명하시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자였어요. 그에게 방문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주 지을 믿음이 없으면 지으란 말도 안 하십니다. 네. 우리의 분량에 믿음의 분량에 걸맞는 사명을 주세요. 저는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안에 불이 없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회자 안에 불이 없는데 그 교회에 불이 붙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은요, 원래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던 불이 커지고 전가되고 확장되고 더 큰 불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의 불입니다.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란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느 때에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때예요. 아멘.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생에게 성령의 불을, 은혜를 주신다, 어느 한 공동체에게 큰 불을 주신다, 임재하신다, 이것은요, 따라하세요, 부흥의 전조현상. 아멘. 내 안에 있는 불을 내가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 그 불로 타오르면서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때가 되면 그 불이 확장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 가면요, 어느 때가 되면 이거 폭발적으로 우리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이게 불이 전가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왜 주시느냐, 왜 모세를 만나 주셨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교회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축복하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을 때 예배팀이 좀 나와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과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보십시오. 없던 일이 갑자기 빵! 큰 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 기간,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 머물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이 믿음의 불씨가 점점점 타오르는 그 인생,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교회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부흥의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추수의 때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부흥이 임한 것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네가 한 영혼에 충실했으니 많은 영혼을 맡기리라.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리라. 네가 매일매일 매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내 앞에서 신실했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큰 부흥의 때를 갈망한다면 내가 먼저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내 안에 그 불이 먼저 임해야 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양심을 다해 힘을 다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그 휴가 때 서핑하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로 이렇게 서핑하는 거 몇 번 검색했더니 계속 떠. 근데 그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와이나 호주 이런 데인 것 같아요. 막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있더라고요. 막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막 빌딩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 서퍼들이 막 타는 거예요, 서핑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누가 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 거기 딱 가면요, 다 그냥
다 그냥 그 파도에 죽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최소한 수십 년 바다에 사신 분들이에요. 크고 작은 이런저런 파도를 계속 기다려보고 그걸 타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큰 파도 언제 오나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큰 파도가 딱 왔을 때 멋지게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파도를 무수하게 경험한 사람이 큰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작은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공동체가 큰 부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작은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해보고 다른 경험이 없는 자가 큰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을 드려본 적이 없는 자가 어찌 큰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켜 주는구나. 없던 은혜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했죠. 부흥은 성령의 일하심이 쌓이고 축적되어 때가 되면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면요, 때가 되면요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입니다.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마지막 때에는 실제가 돼요.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징적이다 라고, 왜요? 막 그 두 증인을 누군가 죽이려 하면 불이 떨어진다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징이다? 그런데 엘리야 말씀은 상징인가요? 실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때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다? 아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건 상징일 거다? 아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냐고요. 지금부터 준비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연습을 하세요. 재정을 드려보고 시간을 드려보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한 영혼을 품고. 제가 우리 이스탄불에 있는 존박 선교사,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존박 선교사는 늘 옆에 한 영혼이 있어요. 누구냐? 공동체에서 제일로 크고 무시받고 정말 그 왕따 당하고 막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 있잖아요. 꼭 한 명씩 있어. 그래서 같이 교회 섬기면 걔 꼭 데리고 와, 그 교회. 한 영혼을 제가 관계 맺는 동안에 계속 이 시즌에는 이 영혼을, 저 시즌에는 저를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겨울에는 막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막 먹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열방에 추수한 자 쓰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 교회 안에도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기 힘들고, 또 삶에 이런저런 많은 가정 안에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홀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내가 마음에 막 품어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작정해보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축복의 말도 해보고. 때로는 우리 교회 코인원이 헌금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 서로 기도하다가 필요가 있을 때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코인원이의 헌금 누구누구에게 축복
행복에만 이렇게 적어서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확장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열방에 파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꿈꾸는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다른 거 있나요?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작지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허락된 성령의 불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헌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훈련하고 계시는데 더 임재하시고 더 큰 성령의 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신실한 출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